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요. 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어제 또 수요 말씀으로 함께 하고 또 새벽에 또 보니까 여러분 또 앉아 계시네. 할렐루야. 그래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나오셔야 말씀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완주하시길 바라고,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가 선언했고, 이 로마서의 이 선언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교과서가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그러면은 성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던질 수가 있죠. 저는 로마 4장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다. 첫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위하여 갖게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서 로마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4장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명의 이기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ness,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은 이런 거죠. 니힐리호라 그래요. 크리아토 엑스 니힐리호.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Nothing from creation.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만든 것, 그것을 창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이런 창조 행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메바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메바 하나의 그 유전 인포메이션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그 설계도를 그릴 재간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화학 변화를 시켜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making과 creating, 다시 말하면 만드는 것과 창조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조의 행위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범주가 아니고, 그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범주예요?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범주고, 메이킹, 만드는 것은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탁자도 이 모양이 이게 본래 아무런 재질이 없는데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먼지 하나도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 우리는 뭐 한때 창조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를 어떻게 창조하나요? 함부로 아무 때나 막 그냥 그 창조라는 이름을 그게 무지해서 그래요. 그 창조가 갖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창조자 하나님, 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 바라 엘로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all things.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ness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자, 18절로 24절에 나오죠. 18절에서 24절.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하였다?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가 100세가 됐어요. 100세,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75세 부름 받을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수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저 하늘에 저 별들을 봐. 저 수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을 봐.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도요 무자하였다. 그런데 100세가 됐는데 자기 기력은 나세했고 아내 사라는 태의 경수가 끊겨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자식 하나 주지 않아놓고. 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커비넌트라 그러죠. 이 언약, 테스타멘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타멘툼, 뉴 테스타멘툼,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약속이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그런 상황에서도 붙들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25년의 세월이 지났어. 자식 하나 주지 않아 놓고 무슨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에게 행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 확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나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주 전에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주일날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 훈련받는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왜 저분들은 기억하냐면 저분들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는 듣고 은혜 받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니까. 할렐루야.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현실에 근거한 믿음. 오히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렙 이야기 하면서 12명 중에 10명은 현실에 근거한 믿음 소유자고 2명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1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명의 성도 중에 여러분 3분의 2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현실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야. 나머지 소수, 보통은 3%라고 말해요. 코어 그룹, 그 사람들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고, 그런 자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룹을 이끌어 갈 때는 그 3%, 그 소수, 창조적 소수들이 그룹을 이끌어 가는 소수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 소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0사람은 다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들이 현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저 모세 저놈은 왜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와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현실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들 앞에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때는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잘하셨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돼.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에 근거한,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의 보고가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끝난 겁니다. 무슨 아브라함의 100세가 돼가지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뭐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어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너무 값싼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현실에 근거한 믿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약속에 근거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행위가 반드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행위는 필요 없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니까 행위는 필요 없는 거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자체를, 믿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행위가 뒤쫓아오게 돼요. 그 행위가 뭐예요? 저는 이 행위를 영적인 행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인 행위. 그 영적인 행위가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행위가 반드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죠. 순종이라는 행위가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줬는데, 그 이삭을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쳐요, 안 바쳐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행위예요, 행위 아니에요? 행위죠.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비로 인쳐주시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면 백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모래알 하나 정도 되는 그 작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조차도 이제는 빼앗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고 말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순종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이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이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어도 이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자니 자식을 죽여야 하고, 자식을 살리자니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되고, 이것을 바로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자,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한계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느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자식도 살리고 플러스 알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까지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진퇴양난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행위를 동반한다. 그런 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 안에는 이미 순종이라는 행함이 담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의롭게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저는 이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구분을 하고,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에 서야 되고,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그리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영적인 행함을 담보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굳건하게 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순이 되지 않고 하나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그 의롭게 되는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데요.